오늘 본문은 하늘의 허다한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통해서 크고 견고한 성, 그 큰 엄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 엄녀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한시간에,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 슬퍼하고 애통하고 곡하고 이런 것밖에 할 것이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또 외식하는 자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은 모두 다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이, 이 현세에서는 되게 득세하고 떵떵거리고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은 공의를 시행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 악한 세상은 끝까지 완악함을 풀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이, 이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이 완악한 세상, 이 세상의 이 속성은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가 끝까지 그 천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마귀가 결박되고 무력화되지만, 그래서 천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져서 갇혀있지만, 천년이 지나면 마지막 때 이제 잠깐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 복과 마복을 미혹해서 모아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마지막 최후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 또는 아마겟돈 전쟁, 이 최후 전쟁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지만 이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귀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 마귀적 속성이 이 세상도 그대로 물려받아서 끝까지 완악함을 풀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쌓았던, 이 세상이 쌓았던 모든 그 이 세상이 이루었던 모든 문화가, 이 악한 문화가 결국에는 한 시간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큰 성 바벨론은 비참하게 던져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결코 다시 예, 들리지 않을 것이다. 결코 다시 이렇게 그들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결코 다시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즉, 완전하게 이 큰 성 바빌론이 멸망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딱 넘어오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요. 18장은 큰 성 바빌론에 대한 심판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19장에 딱 들어오니까
이 찬송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 오늘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네. 그리고 5절에도 4절에도 보면 맨 끝에 보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5절에도 보면은 끝에 보면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이 내용은 18장에서 보았던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완전한 심판과 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이유가 뭐냐면 이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완전하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즉 하나님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그 이유가 심판과 구원인 것. 하나님이 심판을 시행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하늘의 허다한 무리. 이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거는 이 신구약의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플러스 타락하지 않은 모든 선한 천사들,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 이 모든 신구약의 성도들과 모든 선한 천사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성도들의 찬양과 천사의 찬양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데 뭘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 이거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오직 이 하나님만이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공의를 시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선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과 교회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이 심판과 구원의 이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 심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는 구원을 찬양하는 건데 그 구원을 찬양하는 그 맥락 속에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항상 옳고 항상 의롭고 이런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이 땅 가운데서 통치하고 있을 때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불의가 횡행하고 오히려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믿는 자가 박해를 받고 오히려 이 불의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는 시행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세상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 심판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은 불의한 심판이 아니라 참되고 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공의의 성품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세우신 그 율법에 따라 완전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큰 성 바벨론, 이 음녀 바벨론을 이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한다. 큰 음녀, 이게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그 바벨론이 뭘 했냐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이 사람과 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이 큰 성 바빌론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었는데, 근데 인간은 타락하고 이 큰 성 바빌론은 이 땅을 더럽게 해서 하나님을 이제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고 이런 세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 음행은 영적 음행을 얘기합니다. 이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참된 신을 알고 섬기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이렇게 미혹하고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장, 우리 23절,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18장 23절에 보면 마지막 끝에 보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만국이 미혹됐어. 큰 성 바벨론으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당해서 참된 참신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리고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도록 이렇게 미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또 큰 성 바빌론의 심판을 받냐면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엄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즉 하나님의 백성, 자기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서 피를 흘리게 한 겁니다. 이거 종들이 피를 흘렸다. 이 말은
세상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우리 18장 24절 그 위에 보면 지난주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성도들을 죽여서 피를 흘린 겁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박해해서 피를 흘리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난 이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절 앞부분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큰 엄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엄녀의 손에 갚으셨다. 그 모든 이 악한 세상의 이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그 순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신원의 기도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원, 이 복수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백성을 대적했던 그리고 죽였던 그 악한 자들을 이 심판해 달라고, 보복해 달라고 이 요청하는 그 하나님의 순교한 영혼들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뭐 때문에 죽임 당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한 거, 죽임을 당했어. 근데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교회를 박해한 자들이 이들이 우리 성도들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들을 심판해 달라고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왜 빨리 이 심판해 달라고 빨리 이, 이 보복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32장 49절에 가면 이 내용이 거기도 보면 나와요. 자기 종들의 피에 대하여 복수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에 대하여 복수하사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보면 복수라는 단어.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을 이 대적하는 자들을 보복해달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복수, 보복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해 달라고 그래서 그걸 복수, 보복 이렇게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 이 계시록에는 심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른 구절들에 보복해 주시고 복수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와 또 그 마귀를 따르는 그 하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좀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죽임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이 신원의 기도, 보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신원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시행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우리 19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찬양은 두 가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이 원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 주의 원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에 대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여기 보면 자기 종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게 전부 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들에 대한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 이전에 심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자들을 향한,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걸 통해 자기 종들에 대한 구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 완성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두 번째 찬양이 또 나와요. 우리 1절에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한 번 찬양을 했는데, 두 번째로 또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해줘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여러분, 연기가 올라가는 건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의, 우리 뭐 예전에 아주 시골의 저녁에 그 평화로운 그 풍경, 이게 탁 해질녘에 집에 이렇게 연기가 그 집에 탁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 그런 의미의 이 연기가 올라간다.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간다. 이거는 이사야 34장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연기가 올라가는 거는, 거기 보면 이사야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신다. 열방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열방을 심판한다. 특히 34장에 보면 에돔 족속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거기 보면 연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연기가 올라가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돼서 그 모든 그 열방이 다 멸망한 상태, 그들의 집이 다 불타고 다 파괴된 상태, 이게 연기가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적군이 딱 쳐들어와가지고 말 타고 딱 쳐들어와가지고 그 마을을, 우리나라를 이렇게 막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초토화시키고, 그러고 나면 불로 막 집을 불태우고,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탁 지나가고 나면 모든 게 불타고 그 연기만 올라오고 막 동네는 죽은 사람들 시체가 막 이게 떠돌아다니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연기가 세세트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성경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세요.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이 세상을, 이 큰 성 바빌론을 완전히 불태우는 걸 얘기합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요. 연기가 하루 동안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고 한 달 동안만 연기가 올라갔다가 아니고 연기가 영원히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파괴되고 완전하게 멸망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보복,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이런 심판을 시행하신다.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 결코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공의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그 공의를 완전하게 시행하시고 또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을 완전하게 시행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서 경배를 누가 하냐면 24장로 그리고 네 생물. 이건 우리 중요한 존재들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24장로 네 생물.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거 두 개를 합친 것이 24.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신약의 12사도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 더하기 신약의 12, 그래서 24, 이거는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용어가 24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내 생물, 내 생물, 이거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교회와 그다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되고 끝까지 원통하면 그들은 악함을 완악함을 풀지 않고 슬피 울며 이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이를 가라. 그런데 그리고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행하심을 보고 모든 교회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24장로와 내생물의 이 찬양은 요한계시록 5장에도 나와요. 그게 보면 그때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24장로와 내생물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하냐면 어린 양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한 이 구원, 후속의 은혜, 이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여기서 24장로가 또 찬양을 합니다. 계시록 11장에서 24장로는 하나님의 왕노릇하심,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악한 마귀와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찬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이것을
24장로와 내생물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에도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네, 보좌. 이 보좌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 왕좌를 의미합니다. 그 보좌에서 음성이 소리가 나는데 이것도 찬양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예,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종들. 우리 앞에는 자기 종들 이렇게 그랬죠. 곧 그를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즉 누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좌에서 음성이 났는데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왜냐하면 밑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보좌에서 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요거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선 아닌 것. 그러면 그 누가 있냐? 그러면은 24장로 내생물, 24장로와 내생물이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천사,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보면 천사들이 있거든요.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수종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천사들이 우리 사람에게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나는 음성은 천사 아니면 24장로와 내 생물이다.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 이 사람들 누구냐면 구속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누군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그에게 이 큰 성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는 하늘,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 이들이 다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될 대상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다 쉽게 얘기하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시행하시고 자기 백성, 자기 택한 자기 백성들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리해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며 이렇게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종들, 하나님의 종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 우리도 원래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근데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사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의 의무는 모든 피조물이 다 포함됩니다. 근데 인간의 피조물의 대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과 이 피조 세계가 변질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 중에 택하심을 받고 건지심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찬양하며 우리는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을 완성하실 겁니다. 비록 지금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잠시 고통하며 우리가 어려움, 고난을 받으며 살지만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며 또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울며 애통하며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겠지만, 그래서 산드라 바위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공포 가운데 외치게 되겠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답니다.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그 완전한 심판과 또 완전한 구원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하라. 너희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우리는 기뻐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위대한 그 일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공적으로 예배드리고 공예배를 드리고 또 삶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온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